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나오나요? 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을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점심 식사 후에 구름이 밀려오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럴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요, 우리의 그런 바짝 차린 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우리의 의가 세기 때문에 정신이 좀 약간 그냥 몽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누구 이쁜 사람 나온다 그래서 거기만 쳐다보시네 또. 두 번째 또 알아들으셨네. 첫 번째 알아들으신 게 아니고. 주일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 또 중요한 건 맞는데 주일 예배는 쉽게 말하면 집을 그냥 짓는 거예요. 겉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다가 살림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을 아무리 예쁘고 잘 전화도 그 안에 우리가 살기에 편안하도록 살림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사실은 또 많은 사람이 함께 드리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예배도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잘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설교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설교의 자유가 좀 없죠.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는 조금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알맞는 말씀을 또 더 쉽게 편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고 또 굳이 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고급차를 샀는데 그 고급차에다가 를 타고 다니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요즘 기름값 올라가지고 좀 힘드시긴 하신데 그 기름을 넣는 게 바로 수요 예배와 또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차 샀다고 그것만 자랑하고서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냥 주차장에다만 세워놓으면 안 되고 그걸 타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일 예배 나오는 게 좋다. 그리고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깨닫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특별히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더 우리가 연습하기도 하고, 주일 오후 예배는 통성 기도만 하고 수요일 날은 제가 이제 안수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눈뜬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 떠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후에는 그 안약을 바르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앞에 나오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그가 왜 못 보게 됐냐라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찾는데 급급했어요. 우리가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왜 고통당할까? 물론 원인을 찾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원인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핑계를 대거나 뭔가 우리가 좀 화살을 돌릴 그런 데를 찾기 위한 것일 경우가 많거든요. 원인을 잘 알아가지고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원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까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 왜 이렇게 못 보게 됐지?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까?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저주라고 생각했죠. 왜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혹시 아버지 때문인가? 즉 부모 때문인가? 우리 부모들은 그런 마음을 한편 갖잖아요. 자녀가 어떻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안 좋은 병이라도 걸리면 나 때문에 그런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게 부모 마음인 거죠. 그렇게 자녀가 좀 잘 안 되면은, 아니면 거꾸로 얘기하면 부모가 아프면 그거는 자녀가 속썩여서 그런 거잖아요. 그건 또 다 동의하시죠? 네, 마음으로는 동의하지만 차마 동의한다고 말 못하는데, 목사가 아프면 누구 때문일까요? 이렇게 제가 한번 또 고집을 부려봅니다. 목소리가 제가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네, 그냥 한번 억지 부려본 거예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은 길가에 앉아있는 그 맹인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주 죄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아주 확인하고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분명히 자기가 죄가 있었던지 부모가 죄가 있었던지 그 둘 중에 한 명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 저주를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유를 찾는 거죠.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유를 돌릴 그런 이유를 찾는 거죠.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고통을 보면 정죄할 대상부터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이 혹시 불행한 일이 생기거든, 아니면 질병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뭐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혹 그런 일이 정말 있다고 치면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고치는 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일은 어떤 이유에서 생겼든지 간에 주님, 나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과거의 원인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 미래의 목적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요리해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독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기회고 우리에게 주시는 양약이며 보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서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눈에다가 더러운 흙을 바르고 그걸 바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창피하겠습니까? 어디서 좀 이렇게 좀 고급진 약을 좀 사다가 좀 발라주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또 집에 가서 조용히 씻으라고 그러면 될 텐데 실로암 연못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라.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더럽게 흙을 바르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여기가 아니라 집에 가서 씻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삶의 경험들이 있고 뭐 이런저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를 않고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변질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알맞도록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주장과 내 뜻대로 변질시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했을 때, 따르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변질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또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맞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합당해야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동의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눈에 흙을 바른 채 더듬거리면서 실로암을 향했을 때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씻으라는 말씀대로 실로암에 갔을 때 그는 비로소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베드로에게 가서서 고기 잡는 일에 늘 허탕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내가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 한다고 조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혹시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는 웬만하면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사업장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도 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잘 모르죠. 그 사업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원리를 잘 제가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나타났던 기적도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한 잔치에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물을 떠가는 하인들의 마음은 정말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의 발걸음 중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은 물을 떠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발판 위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는 최상의 포도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경에서도 눈을 뜬 그를 보고 이웃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사람 이거 맨날 앉아서 동냥하던 구걸하던 그 사람 맞아? 어떤 사람은 맞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당당히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그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갇혀 구걸하던 과거의 나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는 자기가 겪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유, 저 맨날 동냥하더니 이제 미쳤구나.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비난하고 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그거 잘 말 못하거든요. 정말 그랬을지라도 조금 숨기거나 아니면 다르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러운 흙 발라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고침받았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났다고 증언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신학적인 논리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지식이나 내 삶의 경험이나 아니면 내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이고 어떻게 되면 좀 크게 보여도 우리 모두에게는 간증. 그 간증 후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